밤에 부르는 찬양.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또 예비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 나왔습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을 주님 깨부수시고 벗기시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기착지인 이 빌립보 사역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상황에서 시작한 빌립보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믿음의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아주 멋있게 빌립보 사역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이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만난 영적 전쟁도 아주 너끈히 이겨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을 장악하고 있던 그 귀신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 사건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이 실라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덮치는데 그 고난을 갖다 준 이 핍박자들의 실체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핍박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탐욕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를 산발한 채로 제정신이 아닌 채로 점을 치면서 살았으니까 이
여종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고 새 생명을 주었으니까 이 여자아이는 이제 축복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채로 점을 쳤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 여자아이의 주인들은 화가 난 것입니다. 이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던 말든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든 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에게 점을 쳐줘서 자기들에게 수입을 올려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제 여자아이가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수입원이 끊어졌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와 하고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서 이 빌립보의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 검찰에 데려간 거죠. 그런데 정작 관리들 앞에 가가지고는 차마 자신들의 수입원이 끊어져서 데려왔다는 말은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죄목을 아주 희한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유대인들은 원래 격렬한 유혈폭동을 몇 번 일으켰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다루기 힘든 아주 살살 다뤄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요주의 민족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 있었거든요. 이 빌립보의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정부의 유대인을 향한 불안한 이 선입관을 딱 이용한 거예요. 얘네들 유대인인데 유대인 몇 명만 모이면 무서운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알지 않느냐? 폭동의 주모자들일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막 음해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고발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바울과 실라가 우상 숭배를 제거한 것을 모함한 것입니다. 이 대적들이 바울과 실라를 음해한 것을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나라를 위하는 척, 국민을 위하는 척,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 정의와 윤리와 법을 말하는 척 하지만 실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어쨌든 속 안에는 그들의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모함을 걸었고 그래서 자기 추종자들을 몰고 와서 이렇게 공권력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들이 탐욕의 노예들이었다면 이들의 거짓된 음해에 금방 속아 넘어간 이 관리들은 두려움의 노예들입니다. 아마 이 관리들은 평소에 이들한테 뇌물을 상납받고 있던 사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추종자들이 와 몰려오니까 사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입장보다 이 시끄러워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시끄러우면 자기들이 면책당하니까 이 군중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권력 가진 사람들이 파워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비겁합니다. 두려움의 노예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보다도 민중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들어보고 가둬버립니다. 불법 구금이죠. 그 다음에 불법 구타, 그 다음에는 막 로마의 군대가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주님도 채찍질 당하셨지만 로마 군대 채찍질은 아주 무섭고 잔인합니다. 가죽 끝에다가 날카로운 동물의 납으로 된 뼈를 달았기 때문에 한번 쫙 맨몸에 휘감고 끌어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잔인한 채찍질을 바울과 실라가 거의 실신할 때까지 당합니다. 그리고도 상처를 치료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피가 철철 흐르는 바울과 실라를 그대로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그냥 확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여름에 로마에 가서 지하 감옥으로 한번 가봤는데 여름인데도 들어가니까 서늘해요. 그 냉기가. 그런데 거기다가 맞아서 칠신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또 발에다 착고까지 딱 채웠어요. 우리도 옛날에 사극 성춘향전 같은 거 보면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여자한테 또 칼을 씌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실신해서 아무 힘도 못 쓰는 바울과 바울의 발에다가 또 칼을 씌워서 딱 묶어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라면 이것이 이 순식간에 벌어진 이 끔찍한 고난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억울한 고난입니다. 황당하게 생깁니다. 전혀 뜻밖지 않은 타이밍에 벼락같이 밀어닥칩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말이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자기들은 원래 유럽으로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이를 데려왔으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한쪽 문을 열어줬으면 하나님이 열린 문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린 문으로 왔는데,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아니 자기가 나쁜 짓 해서 감옥에 가면 그건 인과응보니까 뭐 회개하면 되는데, 이거는 회개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 욕심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고 왔는데, 그렇게 나왔더니 신나게 맞았더라, 뭐 이게 딱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둠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주님 음성 듣고 헌신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줬는데,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일하는 과정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얻어맞고 고난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인생의 어두움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뜻밖의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얼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옆에서 위로하는 척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척하고 들리는 어떤 어둠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잘 나간 사람 봤어? 하나님 어떻게 너한테 이러실 수 있어? 너의 욕심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교회를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상처받는 거야. 너도 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해. 이런 음성이 옆에서 꼬독꼬독 들린다니까요.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던 이 사탄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그 말은 싹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게 한 딱 하나, 이 열매 때문에 상처받게 만든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릴 때 상처받는 분들 잘 들으세요. 10의 9조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려야 되는 10의 1조가 이게 아까운 거예요. 항상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극소화시키고 내가 지금 받는 고난, 치러야 되는 대가,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이 한계점에서는 굉장히 화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 인생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실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어떤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걸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저도 모르게 입술로 거기에 동조하고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어둠의 영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교두보를 잡고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찬송과 기도로 반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바꾸는 길입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매를 맞고 이렇게 기절했던 바울과 실라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상황 파악이 딱 되죠. 이 상황 파악이 됐을 때 본능적으로 화가 나고 분하고 원망스러운 말이 딱 나오기 직전에 이 바울과 실라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딱 스톱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굴리기 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았을 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좋은 생각이 안 나요. 상처를 가지고 큐티하면 좋은 묵상이 나오겠어요? 이때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욕을 먹고 고난에 떨어졌을 때 마음을 강하게 잡수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밤이 딱 몰려올 때, 그래서 충격 때문에 정신이 멍해졌을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바울과 실라가 느낀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재를 느끼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누군가가 바울과 실라 안에서 찬양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연구하던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시편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기도이고 무엇이 찬송인지 분간이 안 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찬양의 사람인데, 다윗이 위대한 찬양의 사람으로 시편을 썼는데 이게 기도였는지 찬양이었는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 그게 찬양으로 바뀌고, 찬양하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 그게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것이 온 것입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울 안에서 어떤 찬양이 툭 터져 나온 거예요. 아마 이런 찬양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영원히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갑자기 어쩔 수 없는 그런 막 찬양이 막 바울 안에서 성령님이 불러주는 찬양이 쫙 나오면서 여기 보니까 그게 그냥 돌비 스테레오로 감옥 안으로 쫙 번져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다 듣더라 그랬죠. 찬양을 듣기 위해서 전부 다 소리를 스톱한 거예요. 그때까지 감옥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뻔하죠. 짐승 같은 비명소리, 복수를 외치는 분노의 고함소리, 한 맺힌 눈물소리로 가득했던 그 감방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부릅니까? 기도는, 찬송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감옥 같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듯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아주 밉고 분하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찬송으로서 사탄에게 반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핍박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안 받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일에 하다가 억울한 욕 먹고 핍박당할 때 여러분은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밤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양을 밤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인간이요, 이렇게 잘 나갈 때 찬양을 부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의 햇빛이 쬐는 낮에는 잘 나갈 때는 유행가를 부르지 찬양을 안 불러요. 참 미안해요. 인생의 고난의 밤이 와야 찬양이 나와요. 참 미안하죠? 오늘날 우리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처럼 불평불만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차가운 지하 감옥이 아니라 뜨뜻한 아파트에 전기담요에 발 두르고 있으면서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몸 대신에 우리는 온몸에 전신 마사지를 하고 다니면서 발은 착고에 차인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한 샌들 신고 겨울에는 뜨뜻한 양말에 좋은 구두 신고 있으면서도 우리처럼 불평불만이 입에 이만큼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앉아있는 여러분들 얼굴 보면 그냥 입이 삐쭉 나와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클로즈업 안 시켜서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 중에 힘들다 그래도 지금 바울과 실라 상황처럼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이번 주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 있는 거 하면서 우리 성도 중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감옥에 계신 분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 추운데 얼마나 힘들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줬더니 애가 자전거를 타고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선물에 도취돼서 선물을 주신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에 자전거가 망가졌어요.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바라봅니다. 보통 때 자전거가 멀쩡할 때 바라볼 때는 흘끗 바라봤는데 자전거가 망가지고 나니까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아주 가난한 눈빛으로 애절하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통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흘끗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찬양을 해치웠는데
이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몸에 병이 와서 덜컥 자리에 누웠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인맥을 동원해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좌천이 되고 시험이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애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찬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밤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계의 낮과 밤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즌에도 반드시 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햇빛만 내려치면 그 인생이 사막이 되어버리거든요. 어떤 위대한 신앙도 밤을 통과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영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되고 점프한 데는 제가 단언컨대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공만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행의 밤도 주시고 배신의 밤도 주시고 좌절과 실패의 밤도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서 도끼를 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한참 도끼를 빼서 우리가 이 정도죠. 그 밤을 통과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끼를 안 빼고 나오면 얼마나 교만이 충만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가슴속에 여명을 품고 다가오시는 실로암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찬양을 말하는 히브리어 중에 야다가 있는데 이 야다는 군사 용어입니다. 자기보다 엄청나게 강한 상대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 두 손 드는 줄 아세요? 국민체조가 아니에요. 이 두 손 들 때는 이게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내 방어무기, 공격무기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빨리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대하는 태도가 건방졌는데 주님 50, 나 50 합작해서 잘해봅시다 뭐 이런 태도였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사업의 사장님 되시고 나는 부하 직원입니다. 주님이 이 가정의 가장 되시고 이 아이들은 주님의 아이들입니다 라고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까닭에 밤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우리는 이 밤에 부르는 찬양의 파워가 얼마나 감동인지 잘 모릅니다. 근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생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 그렇게 지금도 동안이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20대 전도사 시절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대학생들 10여 명을 데리고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경범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조금 무게 있는 죄를 지은 분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벌써 철창문을 한 4개를 통과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철창문 4개를 통과하면서 들어갈 때는 우리 애들 굉장히 까불까불거렸죠.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자 그러다가 철창문 하나씩 붕붕 통과하면서 애들이 점점 기가 죽더니 이 크리스찬이라는 죄수들만 모인 채플에 들어갔는데도 이 아저씨들이 어떤 아저씨들인가 하면 람보 터미네이터는 양반이야. 그냥 팔뚝 하나가 제 몸뚱이만한 이따만한 칠척장신의 아저씨들이 꽉 있는데 머리는 쫙 모학으로 그냥 밀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팔에다가 그냥 완전히 문신, 얼굴에다가 그만하씩 짝짝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갑자기 그냥 확 쪼그라들더니 제 옆으로 쫙 붙더니 우리가 살아서 여기를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도 그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서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찬양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신청곡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OHP에다가 이 자기들 찬양을 하나 딱 얹어 넣었는데 그게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그걸 같이 부르자고 그러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우리 밴드가 그걸 딱 연주를 하는데 이 50명의 이 엄청난 아저씨들이 우르르 다 일어서는 거야. 손을 딱 락업하고 서로 끼더니 눈을 감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사 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는데
저는 이 굵은 남자들 소리로 이 문신이 가득 찬 얼굴에 쫙쫙 그은 이 아저씨들이 부르는 이 합창이 1절을 부르는데 뭐 가슴이 뛰어서 듣지를 못하겠어. Amazing Grace 그러면서 앞에 있는 아저씨부터 막 우는 거예요. 그 다음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럴 때는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Yes Jesus, Yes Jesus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뺀질하게 부르잖아요. 대개 우리는 옆에 사람을 보면서 너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그런 태도로 부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Yes Lord, Yes Lord, Thank you for saving me 이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가는데, 와, 4절 가는데 그냥 목이 메어서 도저히 못 따라 부르겠더라. 하늘의 찬양이 임한 거야. 저는 그걸 보면서 밤에 부르는 찬양이 바로 저런 거구나. 17세기 초에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킨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3년 동안에도 한반도가 초토화됐는데 30년 동안 그 전쟁 속에 살아야 했던 프랑스, 영국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에 찬송시가 무려 5만 5천 곡이 작사가 됐어요. 작사, 작곡됐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찬양이 만들어진 것은 인류 역사상 없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살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밤에 부르는 찬양을 만들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희한하죠? 아이러니컬하죠?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든 밤을 지날 때 우리의 영은 가장 아름답게 정화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밤은 고통스럽죠. 인생의 밤을 지나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도 제 나름대로 인생의 밤을 몇 번씩 지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역지가 없어서 1년 가까이 답답하게 살아본 적도 있고, 이렇게 몸이 아파서 몇 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해본 적도 있고, 또 믿었던 사역자들에게 또 어떤 힘든 일을 당해본 적도 있고, 원했던 것이 안 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겪었던 인생의 밤을 저라고 안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을 지날 땐 정말 숨쉬기도 힘듭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그렇게 찬양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넋이 나가 있는 때가 많습니다. 밤을 지나고 있는 인간은 결코 자기 힘으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노래합니까? 옛날에 상수도 하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펌프질을 했습니다. 펌프질을 해서 물을 길어 올렸는데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잘 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에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펌프에 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바가지의 물을, 이게 종잣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가 올라옵니다. 인생의 밤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물이 찬양이 나오질 않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종잣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이 성령의 터치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송정미 씨의 그 국민 CCM송이 돼버린 축복송이 있잖아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오래전에 송정미 씨랑 커피 마시다가 물어봤어요. 이런 감동적인 국민 CCM을 어떻게 지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연대 성악과 2학년 때 성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의사가 당신은 노래를 못한다 그랬어. 성악으로 목숨을 건 사람에게 성대가 나갔다는 건 사형선고죠. 기가 차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정미야, 내가 너에게 목소리가 성대가 아닌 영으로 찬양하는 곡을 주겠다. 그때 받은 게 바로 축복송입니다. 자기도 다시는 지을 수 없는 엄청난 밤에 부르는 찬양을 그때 받았고, 그 찬양과 함께 그 한국 CCM계의 디바라고 할 수 있는 송정미가 다시 태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부르는 노래는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에서부터 만들어낸 거거든요. 내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지날 때 부르는 찬양,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생각이 모두 다 닫혀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시험이 떨어지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고 나의 앞길에 닫혀버리고, 이때 나는 내 힘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맨정신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현대 복음성가의 모처라고 할 수 있는 흑인 연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니그로스 퓨처라고 하는 이 흑인 연가는 제대로 음악 배운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짐승 같은 학대를 받던 흑인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부른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들은 지금도 들어보면은 아주 간단한 노래인데 듣는 딱 순간에 눈물이 펑 납니다. 영으로 만든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도끼를 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힘을 빼시며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힘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힘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인생의 밤을 지나는 차이예요. 찬송과 기도는 기적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은 지진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옥에서 탈출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밤 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끊겨져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도중에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사업하다가 너무 바빠서 교회를 땡땡이 치고 막 너무 그렇게 살다가 그 잘 나가던 사업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기도원에 도망가서 온 식구가 도망가서 그냥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더니 감사 찬양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려왔더니 그 많던 빚쟁이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 빚을 다 갚게 되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 길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감옥문이 열렸으면 더 큰 기적은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탈출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냥 Great Escape, 대탈출을 그냥 쫙 주도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경망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앞에 경망스럽게 반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열어주는 문 뒤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열릴 때 너무 오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라고 하나님이 이 지진을 일으키고 쇠사슬을 풀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계셨어요.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의 교회의 주춧돌 중에 하나가 되는 간수입니다. 이 간수가 한밤중에 지진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나와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간수의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설마 기적으로 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대탈출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절망적인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로마군의 군율은 엄하거든요. 이 정도 대탈출이 이루어지면요, 책임자인 간수에게 주는 형벌은 뻔합니다. 즉결처형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수치스럽게 죽입니다. 그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칼을 빼들고 자기를 쫙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어디서 음성이 들려요. 우리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딱 그치?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칼을 빵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제서야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인도 안 하고 놀라서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감옥 문만 열린 걸 보고 간수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한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은 당연히 도망갔을 것이고, 도망간 게 들통나면은 나는 당연히 책임 문책을 당해서 사형당할 것이고,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그냥 간수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확 앞질러서 생각한 다음에 죽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급해져요. 최악의 미래를 상상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힘든 상황의 첫 부분만 보았을 뿐인데 간수는 이미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최악의 미래의 각본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고난의 첫 부분만 딱 왔는데 그 뒤에 있는 축복은 보지 못하고 그때부터 최악을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직장 입사시험을 저하고 인터뷰에서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면접에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지난번에 딴 데서도 떨어졌는데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낸 2차, 3차 다른 데 기업들도 다 떨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나면 올해도 장가 못 가겠지? 올해도 이 사람, 내가 사귀던 여자도 나한테 딱지를 놓겠지? 그러면은 나는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겠지? 그리고 이렇게 기업으로 못 사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귀찮아서 나를 버리겠지? 그러면 나는 변두리 오피스텔에서 가난하게 늙어가겠지? 그러면서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를 TV 드라마, 가장 슬픈 드라마에서 본 자기의 인생을 그냥 쫙 하고 그럼 죽는 게 낫겠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쓸데없는 큐티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미래, 그걸 또 미래의 비전이라고 계획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비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한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거를 생각하면서 옛날에도 그랬고 나는 또 실패하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라고 연관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를 갖고 계십니다. 간수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얼굴을 보니까 이건 죄수의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에 하늘의 영광이 환해요. 이 간수는 이때까지 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감옥에서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본 죄수의 얼굴은 모두 피곤과 분노와 억울함과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들 뿐이었는데 전날에 그토록 무섭게 매질해서 가둬놓았던 바울과 신라의 얼굴에 세상이 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게다가 무슨 이상한 힘으로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신라를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감옥 안에는 이 살벌한 분위기가 아닌 어떤 이상한 평화와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딱 느껴지는 거죠. 순간에 이 사람은 직감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닌 것 같, 그런 거룩을 느낀 거예요. 즉시 바울과 신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간수가 한마디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질문이지 간수 자신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질문이 왜 나오겠어요? 처음에 죽으려고 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평생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턱 다친 고난 앞에서, 자식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토록 힘들었던 고난이 바로 하늘의 초대장이었어요. 천국을 여는 문이었어요. 변장된 축복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해주고 있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한국의 이 참담한 교육 현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학원 폭력과 이 왕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한국의 교육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 어지러운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한국의 정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경제적인 이 난국을, 이 불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재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북핵 문제와 이 안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통일이 올 것이다. 그리하면 이 나라를 내가 지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기에다 목숨 걸어야 합니다. 이 사람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이 구원이 확산되죠. 구원의 아름다움은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풍선에도 구멍 하나만 뚫으면 그냥 바람 샥 들어오듯이 여러분 가문이 아무리 모태 불교 신앙의 집안이라 해도, 저는 한국 불자협회 간부로 있던 분들 예수 믿는 거 많이 봤어요. 상관없어요. 단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자존감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한시 문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전주희 씨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나는 가문의 영적인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런 선포와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진짜로 가족에게 번져나갑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것은 이벤젤리스틱 바이블 스터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바울이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좀 이런 바이블 스터디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쫙 모아서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나면 인격과 삶이 변합니다. 이 간수가요, 33절 보세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가요, 항상 이 사람은 남 때리는 사람이지 남 치유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 때리고도 별로 죄책감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때린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가해자가 치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못된 사람의 인격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수한테 인격적인 배려 세미나에서 이 사람 바꾸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못된 성격도 다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제는 바울을 만날 때 간수와 죄수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의 모든 가족이 다 그 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말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은 사람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간수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한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가문에도 반드시 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축제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한밤중에 이게 웬 난림? 이게 지금 한밤중에 다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고,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밤중에 간수 달려나서 죽을 뻔하고, 밤중에 간수가 복음 듣고 바이블 스터디 하다가 밤중에 또 바울과 실라 또 싸매어주고, 밤중에 세례받고, 거의 밤을 꼴딱 샌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한밤중에 한 가문의 운명이 싹 바뀌어버린 거죠. 하늘의 성령은 축제의 영입니다. 파티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인상 쓰고 거룩하게 폼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이 잔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죽음이 떠나는 시간이며 생명이 들어오는 시간이며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며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며 슬픔과 자살을 생각하던 우리가 축제와 생명을 선포하는 해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누군가에게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거 몰라요. 세상 뉴스만 보고 있으면요, 한국 망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늘나라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이 한밤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밤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 곳곳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상관들이 명령해서 풀어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못 나가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이럴 수가 있냐? 아무 법적 절차도 없이 불법 구금하고 불법 구타하고 사과도 없이
니들 윗사람들 전부 다 와서 사과하라 그래. 이 말이 진짜거든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던 그때 로마 시민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로마 시민을 정당한 적법적인 재판 절차 없이 이렇게 막 하면 이거 걸리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옷 벗어야 돼요. 그래서 관리들이 두려워서 이번에는 놀라서 바울과 실라에게 죄송합니다, 사과하면서 떠나달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청와대, 검찰, 사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팔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권력은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비겁하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을 쏟아놓으면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두운 밤을,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우리에게 실로함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하다가 욕먹고 고난당해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